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네, 벌써 12장에 접어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산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산제사, 산제물. 자, 그러면 1절부터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네. 네, 두 절을 읽었습니다. 이 두 절 가운데는 너무나 그 엄청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을런지, 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로마서 서두부터 말씀하기 시작한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거겠죠. 하나님의 예정, 선택, 작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양자 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라나는 그 부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또 11장이라든지 9장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향해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끔 부러워하게끔 만드시고 돌이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체적인 이 모든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네. 이것을 이제 신학교에서는 구원론이라고도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또 친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하심으로 동정심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권하는데 무엇을 권하는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너희의 몸이 있죠.
지난 우리 사경의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영과 혼과 너희의 몸, 이 세 가지 나왔잖아요. 너희의 영이 있죠.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또 너희의 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5장 23절을 보시면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잖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23절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 혼. 우리 뭐 영혼이라 그러는데요. 영은 우리 영이고 혼은 우리 마음이죠. 그다음 몸, 우리 이 몸 있잖아요. 육체. 그런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죄에서부터 멀어진 우리 육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몸이 나오잖아요. 또 죄는 누가 죄를 짓습니까? 마음이 죄를 짓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육체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육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15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6절에 육신의 정욕, 육체의 그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또 눈의 정욕. 전에 우리 개혁성에서는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봐서 느끼는 거, 정욕, 또 소유욕, 또 이생의 자랑. 이것인데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육체에 속한 것이잖아요. 육체에 속해 있습니다. 몸이 중요해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부터 멀리 떠났다는 거죠. 육체에는 마음이 속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는 거죠.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드러나나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육체가 따라가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이 따라가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겠죠. 예.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물이 있는데요. 산 제물이 있고 죽은 제물이 있어요. 이건 마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가인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이 그냥 대충대충 한 게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힘을 다 드렸고 마음을 다 드렸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죽은 제물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산 제사죠. 산 제물이에요. 자, 그러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구약에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제사.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적 제사라 그러죠. 영적 제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육체는 어디 있습니까? 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걸 뭐 다른 말로 진리와 영감이라고도 말합니다. 진리와 영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누구한테 예배의 그 기준, 예배의 초점은 누구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람은 거기에 뭐 있습니까? 사람도 함께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심과 동시에 나도 영광을 얻는다.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한다. 그럴듯한데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예배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산제사이고, 또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이 중요하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성도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면 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못해요. 산제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새벽에 특별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제물은 영적 예배, 영적 제사, 또 산제사죠. 반면에 죽은 제사도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건데요. 몸이 깨끗해야죠. 샤워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려면요,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욕심을 절제하고 또 욕심을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죠. 야고보 4장 4절에도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하지만 욕심내지만 그렇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네, 말씀하셨죠.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이제 우리의 몸과 산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참 기적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것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호, 전자 신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지국이라든지 어떤 중계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위성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람들도 연결시킵니다. 기계를 다 연결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연결시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된다. 영적 예배야말로 산 예배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 제물은 바로 우리의 몸이라 해요. 우리의 몸. 그 몸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예배 처소에 와 있지만 가령 마음이 다른데 이제 세상으로 가 있다고 하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제사 지내는데,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요란하게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거기 뭐 푸닥거리 해가면서 시끄럽게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제사 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밤 12시 지난 12시인가요? 12시 지나서 밤에 늦게 제사를 보통 지내잖아요. 자는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옷도 갈아입고 깨끗하게 단장해가지고 조상님께 제사 지낸다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막 지고 이고 해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말이죠. 기우제를 지내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거룩
거룩성이 좀 결여된, 하나님을 뭔가 잘못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예배는 엄격하고 진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야 되는데, 어떤 교인들은 지각합니다. 말하면 제사가 시작됐는데 제물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각한 제물. 또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이렇게 멀찍이 있는 제물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계시는데 저 뒤에서 불 쬐고 있었죠. 불 쬐고 있는 신앙. 거기에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우리는 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100점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가 좀 진지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하는,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예배, 산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 예배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예배가 너무 시끄럽고,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은혜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인간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위로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의 결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한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참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진리와 영감으로 드려야 된다. 예. 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영적 예배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는 빌립보 2장 15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빌립보 2장 15절이면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흠없고 순전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세대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는 패역한 세대.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확증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예, 사악한 세대.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패역한 세대, 사악한 세대.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들어있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악하고 음란한 사악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소돔 고모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집트 가운데 있는 교회, 바빌로니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그 원래 단어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있는 교회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기적인 결합체예요.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 노선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역사관, 세계관, 또 내세를 바라보는 관점 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세상에다 맞추게 되면 교회나 성도가 세상에다가 기준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속화된 교회, 속화된 성도,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
또 요즘에는 현실주의 교회, 현실주의적인 성도라고 말하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마음은 영이 아니죠. 영은 따로 있고 또 마음이 따로 있죠. 그럼 영과 마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마음을 성령의 좌소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좌소. 마음은 부패한 마음, 더러운 마음 있죠. 그 마음은 영이 아니에요. 영은 중생한 영,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 이 영은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잖아요.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영을 살리신 거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산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은 영이 사용하는 기관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어요. 서로 연결된 게 아니라 또 마음이 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영 속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고 영이 있는데 마음은 영이 이용하는, 주장하는 마음. 영이 사용하는 기관이에요. 기관.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한 영이 이 마음을 잘 사용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래요. 그러면 같은 연쇄작용으로 우리의 몸이 마음을 따라가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희생하고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가요? 우리 다 마음이 참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의의는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잠깐 깨끗해질 수는 있죠. 근데 욕심이 많고 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이 중요하죠. 영이 중요합니다. 영이 점점 하나님의 세계로 가까이 갈수록 마음도 동시에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께서는 마음을 감동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마음의 좌소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좌소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시 말고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제 네 번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또 내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노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노트를 해보시면 대략적인 어떤 내용으로 말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이것을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영적 제사, 산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따라가는 속화된, 변질된, 세속화된 신앙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것처럼 저희의 믿음도 잘 지켜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